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12사도들에 대해서 인물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14명의 인물을 다루었고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다루게 돼서 예수님의 12사도 인물 강의를 마치고 그 다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12명의 예수님의 사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서 사도가 됐던 마띠아, 그리고 사도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평신도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평신도 사도였던 바나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사도 바울, 오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이력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이력서를 써나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력서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력서를 써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손해를 보고 또는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쓰고 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건 손해고 이건 이익이야, 이건 이득이고 저건 손해야,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가능하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인생을 조종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손익계산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0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교에 그 철학 대학 건물, 철학관을 지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사회에서 그 100가지 항목을 갖고서 그 총장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철학관을 지으려고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총장이 좀 추인을 해 주십시오. OX를 해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들을 좋으면 O, 싫으면 X, 왜 싫은지 옆에다 이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재결의를 해서 철학관을 짓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래갖고 100개의 그 의견서를 해갖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의견서 내용을 쭉 총장이 살펴보고 다 O를 하고 하나만 X표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 X표 한 게 뭐냐면은, 철학관 건물 짓고 나면 맨 앞에다가 이제 글을 써놓는데, 보통 대학 건물도 보면 이제 뭐라고 이제 글을 써놓는데, 이 하버드 대학 철학관이 맨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있는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고 가장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쓸까, 글을 뭐라고 써놓을까, 학교를 대표하는 말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이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총장이 그걸 보고 X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시편 8편 4절을 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시편 8편 4절이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고 나서 이사의 결정이 바뀌어서 지금도 하버드 대학 철학관에는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장의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지, 그 관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관점으로 철학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그 기준이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그 평가의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 그게 그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 인생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돈이 기준이죠. 어떤 사람은 난 돈이 없었던 사람인데, 가난했던 사람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큰 회사를 이루었어. 이게 돈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격의 기준선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시험을 패스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왔어,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했어. 또는 내가 그런 걸 준비했으나 그런 걸 다 못했어,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성공과 실패를 어떤 지위로 얻습니다. 또는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의 인기 관계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인기 관계로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피조물인 내 인생을 살펴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했던 한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다. 난 앞으로도 버릴 것이 더 많고, 난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얻어야 될 것이 더 많다. 이걸 위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자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육체는 신뢰할 것이 많다, 자랑할 것이 많은 육체였다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안 지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하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율법대로 하자 없는 인생을 난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로 외국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원래 부모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서 혈통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그래서 혈통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이민족에서 건너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건실한 혈통이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 각각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아람 땅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는데 어디서 뽑을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야 된다. 그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베냐민 지파야, 이 말은 너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복받은 땅, 약속의 땅에서 있었구나, 그 말이에요. 굉장한 이건 프라이드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 초대왕 사울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울왕이 귀신 들려요. 그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유다지파의 다윗왕에 의해서 2대 왕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유다지파 다윗왕이 통치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는 막 박살나기 시작해요. 다른 지파니까, 왕족이었으니까 거기는 막 거의 전멸되는 거예요. 막 완전히 그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가 끝나고 남왕국 북왕국 시대로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북쪽으로 합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랑 우리 같이 있지 않겠다 하고 왕국이 갈라진다. 근데 이 갈라질 때 그토록 자기를 핍박했던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가 선택합니다. 남쪽으로 흡수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던 그 지파를 왜 속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오직 신앙 하나로 선택했던 것.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얼마나 베냐민 지파의 신앙이 좋냐면은 그들이 마지막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민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나서 죽으면 죽리라 하면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모르드게가 나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민족적 혈통, 종교적 혈통이 정말 탁월한 가문 출신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폭정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뭐 터키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살기 시작하니까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건 분명한데 로마어를 모국어로 쓰고 뭐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고 뭐 이집트어를 모국어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쓸 수 있는 유대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를 알면 더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서쪽에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살았어요. 외국에서 살았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모국어처럼 배울 만큼 나는 애국심이 있는 가정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낮은 계층이 아니었어요. 그 이민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높은 계층이었지만 철저하게 나는 언어 공부했습니다. 나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형편없는 놈들 뭐 외식하는 바리새인 맨날 그것만 생각해갖고 바리새인 되게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카비 운동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철저하게 민족운동, 철저하게 율법운동. 그 당시 어떻습니까? 다 로마와 헬라의 문화권 속에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 율법 갖고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분열이 일어났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게다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는 가말리엘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의 후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두 가지 줄기의 유대교 그 신학의 전통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의 첫 번째 수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 석학입니다. 최고 석학. 지금으로 따지면 노벨상 받을 만큼의 석학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자원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더라. 그런데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기가 막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런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살더라, 자기 먹고 살려고 살더라. 그런데 나는 이 배경을 갖고 날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편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새롭게 나타났던 예수교라는 것을 핍박하려고 난 다니었던 사람이다. 난 속물근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한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자기의 근성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지식적인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심지어는요, 천부장이 돼도 로마 시민권자가 못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그런 스스로의 사람, 자기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자기가 예수 만난 이후로 이렇게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남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2절로 11절. 사도행전 22장 2절로 11절. 사도행전 22장 2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아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그는 기세 등등하게 가다가 호련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거,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던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버리기 시작해요.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 똥처럼 여겨버리며 던져버리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다 해로 여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 난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는 생애를 위하여 나는 그처럼 살았다.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다 그렇다고 완성된 삶은 아니다. 아직도 난 수많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이 수많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마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측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내 생애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생애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생에 그렇게 살았더니 이토록 자랑할 게 많았는데 자랑할 것을 다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나타나는 인생을 살기로 살았더니 이게 참 기쁘더라. 이게 참 감격스럽더라. 이게 참 복받은 거더라. 이게 참 대단한 거더라. 너희도 나처럼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은 생애를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복받은 생애예요. 이것이 능력의 삶이다. 너희는 나와 같은 생애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외칩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음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다른 것들 갖고 막 얻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것 갖고 자랑하고 저것 갖고 자랑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니까 그 마침이 멸망이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뭐 직장, 무슨 직장 얻었어요, 무슨 돈 얻었어요. 결국 그 자랑이 뭐냐, 그가 믿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자기 배 아니냐는 거. 배, 신이 배라는 거. 신. 그냥 자기 등 따시고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은 옷 사느냐, 어떤 집에서 누워 자느냐, 믿고 사는 게 자기 신 아니냐, 이게 이 신이 곧 자기 배 아니냐. 그 정도로 허접한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허접한 인생.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근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난 예수를 얻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낮은 인생이, 낮은 인격이, 낮은 삶의 모습이, 낮은 삶의 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더라 하면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평생에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고 수많은 사람의 욕을 먹어도 오직 돈 버는 거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뽕나무 위에 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재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재산 전체를 다 주겠습니다. 난 이제 알거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이 모든 재산 예수 얻었으니 다 됐습니까?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자산이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 하나 붙잡고 살고 있었던 창녀였던 여자가 주님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주님 발 앞에 걸깨들여 다 쏟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등을 덮습니다. 자기 눈물로 뚝뚝뚝 흘리면서 주님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이 경험이,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이 만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와 같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느냐?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극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김첨지가 있는데, 그 마을에 삼봉이가 있습니다. 성실하긴 하지만 가난했던 삼봉이. 어느 날 이 삼봉이가 김첨지의 집에 갔습니다. 첨지 어른, 왜 저를 일을 시켜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밭에 가서 밭을 갈아라.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삼봉이 열심히 가서 김첨지의 밭을 갑니다. 근데 막 갈다 보니까 뭐가 톡톡 걸려. 무슨 돌덩어리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파니까 돌덩어리가 넘까. 그냥 덮어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야. 성실한 삼봉이는 끝까지 파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파서 보니까 돌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예요. 괴짝이. 그걸 끄집어 놓고 이게 뭘까 보는데 자물쇠까지 채워졌는데 자물쇠가 다 녹이 나서 헐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갱이로 자물쇠를 딱 깨뜨려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금은 모아가 거기에 가득 꼬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봤더니 그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한 10대 개가 그런 엄청난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면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침략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막 노략질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산을 모아갖고 모아두고 나면 다 뺏어가니까 땅에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자 개짝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자기 아들한테 이제 내가 어디다 묻었으니까 찾아가라.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 객사를 하거나 뭐 교통사가 차 치워 죽거나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가다가 병 걸려서 갑자기 죽거나 강도 만나 죽거나 이렇게 말을 못하고 죽을 때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렇게 죽고 나면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묻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흐르는 거죠. 그러다가 발견하는 사람, 이 노다지라고 해요. 노다지. 이게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 신세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봉이가 그걸 캐다가 탁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막 다 캐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어마어마. 너무 놀랐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뚜껑을 덮고 다시 땅에다 일단 묻어놓고 대충 밭을 갈고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저걸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밭이 주인인 사람, 그 밭의 주인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발견하면 노다지가 가까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 다 주인 몫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발견하면 주인하고 반씩 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나마 벌었는데 그 반씩 논아도 뭐 삼봉이 인생 완전히 바뀔 텐데 하겠지만, 그걸 봤는데 어떻게 노놉니까? 로또 복권 하나 갖고서도 부부가 헤어지는 판인데 칼 들고 막 서로 싸우면서 그걸 지금 현장에서 봤는데 그걸 어떻게 노는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놓고 저걸 어떡하지?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밭을 사야 되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니까 속 모르는 아내가 옆에 있다가 왜 그러냐고, 잠 좀 자라고, 뭔 일이냐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거기다 말해놓으면 동네 소문 다 퍼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아내가 그 입사한 거는 다 하니까 그냥 막 다 닫아놓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그냥 깨갖고 김천지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청절은 저한테 그 밭을 좀 파시죠. 딱 보니까 표정이 다급해 보니까 첨지가 요놈 잘됐다. 요거 그 필요 없는 돌밭이지만 요놈한테 팔아갖고 한번 떼돈을 여기서 한번 벌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안 팔어. 나 그거 선산 만들 거야. 안 팔어. 파십시오. 뭐 한 4배 정도 값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 팔어. 시가 한 4천만 원 되는 거 2억 갖고 와. 그러면 팔아줄게.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뛰어가서는 집문서 갖고 와봐. 일단 뭐 있는 거 뭐 다 소 팔고 뭐 있는 싹 입은 옷까지도 그냥 싹 팔아버리고 아내하고 애들만 남겨놓고 다 팔아버리고, 아내가 이게 정신 나갔다고 뭐 하는 거냐고, 당신 돈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성실한 거 하나 믿고서 내가 결혼했는데 한순간에 미쳐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디에 쓰냐고. 그렇게 해서 싹 해서 팔아버리는데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1억 1천만 원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다가 이제부터 아내랑 같이 너 아는 사람한테 다니면서 돈 다 꼬아, 나도 아는 사람 돈 다 꼬게. 돈 왜 꼬냐고, 미쳤다고, 그 밭을 살려고 돈 꼬냐고, 그 쓸데없는 밭을 살려고 돈 꼬라. 있는 거 다 돈을 꼬아요. 다 돈을 꼬아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비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다가 믿을 때는 친정밖에 없다, 가자. 그래갖고 아내 손잡고 장인어른한테 무릎 꿇고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자네 이럴 줄 몰랐다. 정말 인생 망가져도 한순간에 망가진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도 막 제발 한 번만 돈 좀 꺼달라고 4천만 땡겨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만 돈을 꺼주세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털어서 줬는데 3천만 원을 딱 준 거예요. 3천만 원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너무 창피하니까 친정집 가서도 그러니까 당신 이제 정말 못 살겠다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왜 이러냐고, 사람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허영이 들어서 미쳐버렸냐고.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완전히 딸라빗을 얻으러 다닙니다. 사채를 막 그 건들면 큰일 나는 거, 그걸 얻어갖고 3천만 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 갖고서 그 김천재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길에서 누워갖고 나 죽이고 가라, 나 죽여, 그거 밭사갖고 딸라빗 어떻게 갖고 우리 다 노예로 팔리는데 당신 미친 것 아니냐고, 나 죽이고 가라고, 나 죽이고 가라고. 동네 사람 전체가 저 사람 바보라고, 저 사람 등신이라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른다고. 근데 삼봉이는 다 돈을 가슴에 품어줬고 김천재 집으로 갈 때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너희는 내 마음 몰라. 너희는 내 마음 몰라. 나를 향하여 미쳤다고 말하지만,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내 마음 몰라. 김천재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점절은 2억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이 갖고 왔네. 너 딴 말 안 할 거지? 안 합니다. 계약합시다. 계약해서 딱 거기서 서로 딱 나눠갖고 딱 끝났어요. 김천지가 막 웃으면서 저 바보 같은 놈한테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 벌었다고. 그 바보 같다는 소리 다 들으면서 삼봉이 나오면서 속으로 너희는 내 마음 몰라.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밭으로 가요. 밭으로 가서 묻어놨던 것 개짝 다 파갖고 뚜껑 다 열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야, 삼봉이 저게 미친 게 아니라 저게 바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노다지를 캤구나. 저 사람 저 밭 싸가서 신세 바꿨구나. 신세 바꿨어. 그런 기가 막힌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귀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소문 들어봤지? 천국이 꼭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왜 내가 땀 흘리며 헌신하며 이처럼 달려가는지, 세상의 것들에 손해보며 희생하며 왜 이렇게 달려가는지 너희는 내 마음 몰라.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이 감격, 천국의 이 능력, 이 숨겨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도 얻고 싶었던 그 천국의 능력, 그 예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기 것 팔아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도 안 믿어줘요. 너 미쳤다고, 너 바보 같다 그래. 친구 관계 다 끊어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자기가 이걸 위해서 희생하며 달려갈 때,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하여 희생하며 달려갈 때 다 끊어져요. 끊어지지만 그렇게 해서 얻으니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봉사하면서도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기가 막힌 보화를 보고 집에 와요. 누구하고 이리 저 고민합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일을 벌리기가 너무 큰 거예요. 2억이란 돈을 만들기가 너무 큰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 그 사이에 완전히 알거지 될 수도 있지 않냐. 내가 2억 만드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그거 발견해갖고 파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갈등하다가 그만 살자. 그만 이 정도로 살지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거 하느냐. 그걸 보고서도 소멸시켜버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그 은혜를 만날 때 마음속에서부터 그래 맞아,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해. 이제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제부터 저녁 예배 드려야지, 이제부터 주 앞에 봉사하며 살아야지,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제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 감동이 정작 해야 될 쯤이 되면 힘들다, 귀찮다, 자자, 피곤하다, 싫다, 나 말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말로는 기쁨이요 귀로는 기쁨이지만 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수없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대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 능력 있고 감격 있는 삶을 삽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거기 앞에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거기 앞에 자기를 던져버리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희생, 아멘 합시다. 희생의 종교. 교회 생활은 그러기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컥하고 눈물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야마저 예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감격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미도 상관없이 돼버린 인생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5년, 10년 예수 믿어서 끊임없는 감격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성령의 감동들을 소멸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종교 생활 돼버리고 따분하고 힘들어지고 말씀을 안 들린다 그러고 예배하는 것이 율법이 돼버리고 그냥 와서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종교인이 돼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당신이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랑할 만한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꼭 갖고 싶었던 그것을 예수 때문에 놔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용해서 얻으려고만 하지 예수님 때문에 놔버린 적이 없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감격도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내 삶을 오직 예수로 얻고 예수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유익했던 것까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기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소멸시키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하는 것과 희생하며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가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그래도 몇 년은 됐는데 성가대 봉사라도 안 하면 자꾸 봉사라 그러고 그래 이나마 뭐 이거라도 해야지 뭐 하고서 탁탁 앉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래 난 성가대 봉사하는 거 이것으로 대충 교회 생활에 대한 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성가대 봉사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날부터 지난주에 연습했던 거를 부르면서 설레하면서 하나님 내일 제 찬양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건데 하나님 나의 찬양 받아주세요 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시간을 기다렸다가 찬양을 터뜨리는 사람 같겠습니까? 기쁨이 그 찬양하는 기쁨이 같겠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집이 멀어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난 남편이 핍박해서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얻을 요소가 더 많아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여, 멀수록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여 거기까지 가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털커덕 앉아갖고 주일하니까 교회 가서 아이고, 또는 심지어는 간사님 전화 왔으니까 알아서 갈게. 감격이 같겠냐는 거예요. 은혜가 같겠냐는 거예요. 능력이 같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능력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까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삭개오처럼 내려놓을 때, 마리아처럼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천국의 감격들, 이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희생하여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내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자기 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지시가 없고 돌아가는 사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뭡니까? 그 안에 희생하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대로의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은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듣고 아무것도 아닐 때는 내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상 받기 위하여 주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 되도록, 따라합시다.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예수가 내 것이 되도록, 교회가 내 것이 되도록,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듣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말 듣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노다지겠다, 어이구 기쁘다, 박수 한번 치고 끝이죠. 정말 기쁘니까 계속 기쁘니까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설교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은 말씀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밭이 뭡니까? 밭이 교회예요. 삼봉이가 누굽니까? 우리 전부 다 삼봉이에요. 일하고 있는 일꾼들,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어떤 때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때 은혜를 주세요. 조그마한 조각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때부터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느냐, 이야기거리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수많은 말씀들이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천국도 당신의 지식이지 당신의 소유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지식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당신의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과연 응답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되겠습니까? 소유가 되지 않는 한 내 것은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오래 앉아있다고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희생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신앙생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타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삼봉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전에 일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눈에 발견되지 않고 내 눈에 발견된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눌 수 없는 감격.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상 저 사람한테 주세요. 뭘 나한테 주시겠어요?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눌 수 없는 감격, 나눌 수 없는 능력.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공개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삼봉이가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비극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지금 그를 보고 그의 형편과 환경을 다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그를 너무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희생을 요청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희생하는 것은 시간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 너의 육체를 내놓으라, 너의 삶의 모습 스케줄들을 바꾸라, 봉사하라, 섬기라. 교회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희생하라고 요청합니까? 왜 헌신하라고 요청합니까?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삭개오는요, 마리아는요, 그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성령의 감동대로 살 때 말할 수 없는 은사와 감격을 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신앙생활은 두 종류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근심과 괴로움과 슬픈 기색으로 뭐 말씀이 어떻고 기도 생활이 어떻고 내 삶이 어때? 헛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감동 앞에 희생하지 않아서. 당신이 성령의 감동 앞에 희생하지 않아서. 잘 것 다 자고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나 유익했던 것들까지라도 배설물처럼 얘기한다. 그때 예수를 얻잖아요. 그 대가를 집어가면 예수를 얻잖아요. 그 감격이 있잖아요.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그 감격을 얻도록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신앙생활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막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의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음을
왜 새벽부터 일어나냐고. 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사유 설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가냐고. 너희는 내 마음 몰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렇게 물어보겠지. 너희는 내 마음 몰라. 왜 쓸돈할 쓸돈 다 모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너 돈은 아깝지 않냐고 물어볼 때 너희는 내 마음 몰라. 난 본 게 있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여러분, 그 안에 희생하며 달려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지만, 희생이 없을 때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슬픈 기색을 띠며 신앙생활 할 사람이 될 것인가?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격과 기쁨 때문에 삼봉이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길로 달려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주여, 내가 주 앞에 희생하며 예수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며 헌신하며 익사하며 달려가요. 주여, 전도과 교회와 성령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앞에 절주를 향하여 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어봅시다. 주여, 오늘 내가 무엇을 주 앞에 희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주 앞에 헌신해야 하리까? 언제까지 기복신앙적인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주님께 얻어 살기만을 원할 뿐이지 희생도 헌신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값싼 신앙 아닙니까? 값싼 신앙, 싸구려 신앙. 당신 혹시 그 주인공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게 있던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리까? 주의 성령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주여, 이 일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한 용기의 마음으로 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헌신하며 희생할 것을 주께 간구하는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1분 동안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신앙인은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능력의 삶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슬픈 기색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입에서 끝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도 환경도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예수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주의 몸된 만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가장 유익했던 것들까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리는 인생 살았다는 것, 이 사람만이 능력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몇 달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는 없습니까? 예, 저 아래쪽에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쪽 뒤쪽에 또 계십니다. 뒤쪽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김성관 사님 뒤쪽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영광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초라한 인생길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자원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참 기쁘게 사는 것은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너희들은 몰라 이걸 품고 있는 인생, 우리 그렇게 숨겨진 주의 복된 비밀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마음 모를 거예요. 어떻게 이 인사를 하기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으로는 내 마음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자, 인사합시다. 그 마음 품고 있는 거. 남들이 미쳤다 해도, 남들이 좀 지나치다고 말해도,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고 말해도,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이것이 있는 사람, 이것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결혼 이후로 폐물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집도 있었고. 제가 연대 정외과 나왔어요. 저도 웬만큼 돈벌이 하면 살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고요, 저는 집에 폐물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은 첫날 하나님께 드렸어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돌아와서 은혜 받은 첫날. 저는 집이 없어요. 제가 했던 집 소유 2채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는 선물로 받은 제 차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제 앞으로의 보험도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너희들은 몰라.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집을 줄여 살면 힘들어서 못 산다고, 또 차를 줄여 살면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사람들이 와서 막 말해요. 왜 좋은 차 어디에 두고 이런 차 타고 다니느냐. 속으로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제가 가난해 보입니까? 제가 무능력해 보입니까? 제가 초라해 보입니까?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고요.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말 한마디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주시는 영광의 삶,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한 성도님 인도하신 이영자 성도님, 김창한 성도님 인도하신 김태호 성도님, 김창한 성도님 인도하신 김기창 성도님, 서웅미 오미숙 지사님 인도하신 이원지 성도님, 황유경 자매 인도한 고유미 성도님, 자원에서 나오신 복현숙 성도님, 이재용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희생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물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돈은 더 벌면 됩니다. 시간은 없애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주지 않고요, 같이 써주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지나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걸 주니까, 자기 인생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한테 시간을 줘.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 드리라는 거죠. 새벽에 내게 나와. 새벽 시간,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 졸린 시간, 그 시간을 나한테 줘. 수요일날 저녁, 너의 인생에 가장 좀 쉬고 싶은 그 중간 정도의 그 시간, 그 저녁 때, 가장 바쁠 때, 사람 만날 때 그 시간 나한테 줘. 바이어 만나지 말고 내게로 와. 금요일날 저녁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 같이 쉬고 싶은 그 시간 내게 나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통곡하며 기도해. 내게 시간을 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물질, 그러고 나서 나의 생애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나오지 않은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으나 마나하게 믿지 말고요, 이번 기회에 성령의 감동했을 때 확실하게 희생하고 제대로 믿어서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이 감격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그 밭을 샀을 때 신세가 바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세가 천국 가서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생과 내세계 복이 되는 여호와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를 얻고 그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